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우리는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거나 혹은 역사적인 사실을 서술하거나 혹은 법조문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6가지 육하 원칙, 6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또는 이해할 때 우리에게 여러 도움을 줍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잡아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6가지의 질문 가운데서 3가지의 질문을 성경을 볼 때 주로 적용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언제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디서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왜라는 질문은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본질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혹은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라는 이 본문을 살펴볼 때도 이 3가지 질문을 적용시키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보았던 표면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본질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제목,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에 참 잘 부합하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지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단편적인 메시지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질문, 언제, 그리고 어디서, 마지막으로 왜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조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언제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그날의 본문에만 집중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딱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만 머무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이 대상은 갑자기 튀어나온 대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앞선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어지느냐? 바로 17장 2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7장 20절부터 우리가 보는 이 본문까지 이 내용은,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앞선 내용의 대화가 무엇이느냐? 17장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사실 우리는, 인간은 참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막연한 미래보다 정확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는 날짜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 내가 언제 자녀를 기를 수 있는지, 내 자녀가 언제 결혼할지, 혹은 내 미래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종말의 때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이 땅에서 종말의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주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대신 주님에게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한 날과 시를 말씀하진 않으셨지만은 대신 다른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징조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은 이러한 징조가 보인다라는 징조는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대화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제자들한테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징조를 두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17장 26절과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인자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두 번째는 롯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닮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아냥거렸습니다. 노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각자의 삶을 살면서 즐기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어떠했습니까?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롯을 이끈 천사를 범하기 위한 죄를 짓는 행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롯이 도망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더욱 많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멸시와 천대와 비아냥을 받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를 무시하고 또한 종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를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은 너희 또한 이러한 멸시 천대를 받을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한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는데 주님은 그래 너희가 갈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가기 직전에 어려운 삶을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의 삶은 근데 노아의 때가 있을 거야. 너희의 삶에는 롯의 때가 있을 거야. 너희가 믿음을 붙잡고 살지만은 너희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론 육적인 아픔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우리의 물질적인 빈곤이 때론 우리를 낙심되게 할 때가 있고, 때론 우리가 믿는 자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과연 내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앞선 이야기 다음에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 우리가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주의 오실 날, 과연 내가 가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 때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낙심된 마음이 들 때 또한 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18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를 아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어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지금 2000년대의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중동의 자그마한 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수많은 피지배 국가들과는
이스라엘은 조금은 다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재판을 받는 곳이 두 종류의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재판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바로 종교 재판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71명의 산헤드린 의원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종교 재판으로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사법 재판부에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들은 각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누가 맡았느냐? 과거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친일파 같은 사람들, 바로 로마의 권력에 협조하던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 재판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이란 종교 재판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돈으로 매수한 그러한 도시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부들은 사회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과부는 멸시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 비유는 흡사 노아의 때 또는 롯의 때 멸시천대를 받던 믿는 자들의 모습이 과부에게 투영된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재판관에 투영되어 있더라고, 세상에 투영되어 있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 재판관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판관에게 가서 도와달라 이야기하여도 재판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4절과 5절에서 재판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이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까?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편함을 얻기 위해서 이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고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에 가서 요청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청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자칫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000번째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착각, 내가 1000일 동안 열심히 단을 쌓으면 들어줄 거라는 착각,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물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응답될 거라는 그런 인본주의적 메시지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핵심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빨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확실히라는 엔테카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속히가 인간의 때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면, 만약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이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은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건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정확히 말하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 의문문이 무엇이냐?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무엇입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여기 나오는 세상에서라는 표현은 노아의 때이며 동시에 롯의 때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불법과 악행을 횡행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기 그 어려운 때,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때에 과연 내가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의미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러한 때에 과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인자함을 믿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너희의 믿음을 과연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라 답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비록 믿음 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 제가 비록 육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지만 주님, 제가 비록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며 나의 믿음 생활을 비아냥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 과부만도 못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 비유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과연 지금과 같은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에 과연 너희는 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나의 응답을 확신하며 너는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 혹시 너는 의심하여서 낙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쉬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 내가 너희의 기도에 확실히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동시에 속히 그리고 확실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